구약 418면 사무엘상 7장 11절 5절에서 11절 같이 교도록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다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고 말씀 듣습니다.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하세요. 어떤 목사님이요 교인들을 성향에 따라 이렇게 분류를 했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분류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네요. 먼저는요 달구지 교인이 있대요. 어떤 교인일까요? 항상 뒤에서 밀어줘야 가는 교인. 또요 연 같은 교인, 카이트, 연 같은 교인이 있어요. 이분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끈으로 항상 묶어놓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양이 교인이 있답니다. 항상 따독거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언제 삐져서 집 나갈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하마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이 교인은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냥 항상 하마처럼 푸푸 하면서 한숨만 쉬고 있는 교인입니다. 이 하마 교인들은요 세 가지의 신조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자. 뭐 10년 후쯤에나 있을 일, 그것도 아주 일어날 가능성도 높지 않은 일을 미리 땡겨서 염려해 주세요. 두 번째 신조는요, 오늘 염려스러운 일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염려만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시간만 나면 하시는 일이 염려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가 아니라 그분들은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시죠. 그래서 이분들은 기도를 혹시 해도요 기도가 좀 달라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겠죠? 이러는 거예요. 스스로 이미 안 되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소유자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과거에는 염려스러웠지만 이미 염려스러운 일이 아닌 걸로, 이미 아무것도 아닌 걸로 판명이 다 났어요. 결론이 났는데도 애프터 서비스를 해줍니다. 계속 그래도 염려해 주는 거예요. 혹시 몰라. 다 끝난 일인데도 아니야, 그래도 몰라. 또 염려하는 거예요. 가히 염려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데, 그런데요 의외로 이런 염려 가운데 사시는 교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는 겁니다.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몸의 질병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 마음의 염려에서 비롯된대요. 뭐 먹을 거 잘못 먹어서 병 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늘 염려가 있어요. 불안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염려를 사서 해요.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병이 납니다. 큰 병이 나는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어느 누구도 살아가면서 이런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중에는 염려거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염려거리만 자기에게만 있는 줄 알아요. 왜 내 인생은 이런 줄 모르겠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염려하며 살아야지 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복도 많아, 어떻게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저렇게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나. 그런데요, 그런 분들의 인생도 깊이 들여다보면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아픔이,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나만 힘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누구나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염려스러운 상황 앞에서 또 하막교인처럼 그런 한숨만 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도대체 그런 염려스러운 인생 길을 어떻게 가야 될 거냐, 그런 문제들이 생겨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리들과 똑같이 사실은 항상 염려가 있었어요. 지금 염려스러운 문제가 내 앞에 터져 있는 게 아니라 터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염려가 있어요. 그게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부터 일찌감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먹이던, 아주 힘들게 하던 존재였습니다. 삼손 사사 이후에는요,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쟁만 하면 다 깨져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무렵 엘리 대제사장 때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언약궤까지 메고 전쟁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간 이스라엘인데도 그 전쟁에서 집니다. 졌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까지 뺏겨버려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병거로 무장을 했고 또 오랫동안 전쟁으로 단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블레셋의 사람들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만 해도, 그들이 지금 공격을 해오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 항상 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그런 마음의 짐을, 염려를 지금 갖고 계시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염려스러운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마음속에 상시적인 불안, 그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미스바에 다 모이래요.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모이라 그러니까 기대가 있었어요. 야, 사무엘이 모이라 그런다? 이거 뭐 있겠다. 이제 틀림없이 우리가 블레셋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뭔가 자유롭게 해주려고, 그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무슨 대단한 비책을 알려줄 거야, 대단한 기대감을 갖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제시했던 그 비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자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얘기. 여러분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님 찾아가면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기도하세요. 기도해 보세요. 너무나 뻔한 얘기, 누구나 다 아는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마음 먹고 모이라 그랬으면 이거 뭔가 무기를
어디서 뭐 대량으로 준비를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대단한 전략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 블레셋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뭐 대단한 거를 기대했는데 그 양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과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우리는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요, 블레셋의 압제와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그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역시나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어쩌나 하고 염려만 하고 있을 일도 아니고요, 아이고 이게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염려하고 있을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그냥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시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모든 일의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터진 일 같아요. 사람이 뭐 실수해가지고 챙길 거 못 챙겨서 터진 일 같아요. 그런데요, 그 이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자해지라는 말 아세요? 예, 다 아시는군요. 결자해지,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된다. 이 얘기가 무슨 소리냐? 매듭을 묶어놨으면 그 매듭을 묶어놓은 사람만이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듭을 막 복잡하게 얽혀놓으면 다른 사람이 그 매듭을 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일이 터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얽히게 해놓은 일이라면 사람이 무슨 수로, 자기 지혜로 사람 찾아다녀서 어떻게 그걸 해결을 하냔 말이에요. 육신의 질병이 나면 병원 찾아가면 다 해결될 것 같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혀 엉뚱한 일이 터져요. 뻔한 질병인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결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드리듯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돈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만 찾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분이 여러분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왕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하려고 한다면 이왕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구하는 게 더 좋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어떻게 구하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분의 도우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이 물을 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치 물을 쏟아 붓듯이 내 마음의 전부를 다 내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마음이 조마조마한데도 그런 마음을 숨겨요. 아무 일 없는 척.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조차 마음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 죽겠어요. 염려스러워 죽겠어요. 그래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문제가 터질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며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금식이 밥 안 먹는다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입을 덮다, 그런 뜻이에요. 입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할 말 많아요. 변명도 해주고 싶고 따져주고도 싶고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대들고도 싶어요. 그런데 입술을 닫으래요. 할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금식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기도를 하잖아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밥은 쫄쫄 굶어요. 그런데 말은 안 굶어. 할 말은 다 해. 그런 금식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금식기도는 내가 속상해도 마음 상처 있어도 아파도 따져주고 싶어도 입술을 닫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조용히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금식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진정한 돌아봄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을 쏟아내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속마음이 드러나요. 물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내가 늘 잘못해서 터진 것만은 아닙니다. 나도 내 나름대로는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도 문제들이 터지는 수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고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속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속에 숨겨진 어두운 마음들, 연약했던 마음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아무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터져도 이유를 몰라요. 그냥 불평만 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안 돼, 저렇게 봐도 안 돼. 불평만 하고 원망만 했지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픔이, 이런 일들이 왜 터졌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것을 해결할 해결책도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내가 뭘 혹시 잘못됐나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마음을 쏟아내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어두운 마음들, 연약하고 부족했던 마음들이 드러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6절에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죄악들이, 자신들의 연약함들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깨달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니까. 인생의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 앞에 안 나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만 했지 자신들의 죄를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 앞에 나가니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라 그러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간음죄, 살인죄. 그러니 나는 죄 없대요. 오늘 여러분 중에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지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 모두는 다 죄 안 짓고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죄의 정의가 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몰라보고 사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정작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만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블레셋의 압제하에 놓이게 되었던 요인도 그들 자신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애굽 땅에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축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축복된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미신적인 방법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인생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 신들, 바알 신이든 아스타로 신이든 그런 세상 신을 믿어서라도 내 삶이 풍요로움만 질서만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게만 될 수 있다면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가나안에 축복된 삶을 주셨다는 것은 가마득히 잊은 채로 당장의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세상 신은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블레셋을 통해서 깨닫게 하도록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항상 마음에 불안한 마음, 염려, 근심을 갖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병거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그들 자신도 블레셋같이 철병거로 무장해서 맞상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라도 실제적으로 도덕윤리적으로 죄를 범했다든지 혹은 그렇지는 않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망정,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 이 땅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실은 계속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도록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또 아쉬우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견디다 해보다 안 되니까 그래도 드럼풍어리 예수님께 기도하면 낫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찾는 거예요. 작은 일 터졌을 때는 뭐 이 정도야 하다가 그 일이 점점 어려워지네, 더 심각해지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되네.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은 곧바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이게 사사기적 반복이에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다시 나의 생각을 따라 일을 도모하고자 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궁극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도 말씀하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물도 없는 그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16절에 이는 다 너희를 낮추며 너희를 훈련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오늘 또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잘못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뭘 떠올리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힘들다가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물질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장사 잘 되게 해 주시겠구나,
무슨 건강하게 해주시겠구나, 세상의 지위도 주시겠구나, 물론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그런 방식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을지라도, 내가 오늘 또 죽을 똥 살 똥 살아야만 내 삶이 유지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을, 그것들을 얻었다고 하십시다. 그 기쁨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이번에 이주로 오니까 차를 아직 준비를 못했어요. 그 장로님이 그동안 차를 타라고 좋은 차를 하나 주셨어요. 준 게 아니고 빌려줬다고. 근데 그 차를 탔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밟으면 슉슉 가요. 와, 진짜 좋대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하루도 못 가요. 기름값 때문에. 얼마나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지. 난 그런 차 줘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기쁨은요, 진짜 오래 못 가요. 여러분이 방이 10칸짜리인 집을 얻었다고 하십시다. 복을 받아서. 그러면 그 10칸짜리 집, 그 방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하루에 7시간을 잔다. 그러면 방마다 번호를 매겨. 그래서 1번 방에서 1시간, 1시간 자고 일어났다가 2번 방에 들어가서 1시간, 3번 방에서 1시간, 그렇게 잘 거예요? 그냥 방은 애들 식구 수대로, 그리고 게스트룸 하나,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10개씩 뭘가 필요합니까? 거기에서 기쁨이 올 것 같아요? 애들을 열나신다고요? 그것도 좋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것들이, 그런 세상 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기쁨은 절대로 오래 못 가요. 절대 오래 못 가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궁극적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여호와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요, 건강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어도, 돈 가진 거 별로 없어도 기 안 죽어요. 오히려 주님 안에서 더 복된 삶, 더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그 복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려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도 분명히 말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네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도 몰랐던 만나를 통해서 너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합니다. 먹고 사는 거 다 갖춰야 인생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면 어떤 삶의 형편이 되어도 만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부자예요? 어젠가 그젠가는 메일이 막 날라왔어요. 봤더니 당신 체킹에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세이빙에서 뭐 오버드래프트인가? 그거 여러 번 됐다고. 그래봐야 세이빙에도 별로 없는데 뭐. 그러면 걱정이 되냐? 걱정 하나도 안 돼요. 왜요? 주님 안에 있는 만족,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저는 이 메릴랜드의 버지니아의 어떤 부자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강한가요? 아니에요. 건강치 않아요. 그래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축복,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진정한 복의 가치를 확인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들의 공격을 막아달래요. 8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그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9절입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기 전에 뭐 했다고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대요. 번제라는 게 뭐냐?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내 욕심, 내 생각, 내 고집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몇 부분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내 욕심은 포기하지 않고 내 생각은 그대로 간직한 채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번제, 완전한 맡김,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내가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간절한 기도를 구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걸 성취해야 되겠어요. 욕심껏 살고 싶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그게 내 힘으로는 잘 안 돼. 그런 간증을 듣자 하니 하나님께 구하면 그거 된대네? 그래서 하나님께 막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절묘하게,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이미 뻔히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뭔가 간절히 구할 때는 그런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초창기에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줘야 되니까 그것이 욕심껏 구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든 상관없이 구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한 지 1년이 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세상 것이나 구하고 내 욕심 챙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게 하세요. 한 크리스찬 연예인이요, 무명 시절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성공하면 병든 아이들을 위해 후원금을 낼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 됐대요. 그러자 그 연예인도 약속한 대로 그에게 돈을 아동병원을 짓는 데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은 이것으로 다 했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후에,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얼마 후에 그 인기가 땅에 떨어지고 다시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진정한 가치를 잘 모를 때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삼거나 내 인생에 불운한 일이 닥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이 온 세계 땅에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대신에 예수를 잘 믿을 때,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내 인생이 성공하는 비결, 또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병 고침의 그런 간증하는 얘기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오늘 은혜 많이 받았대요. A.W. 토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적인 목적을 이루어내는데 하나님을 사용하는 일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토저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삶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대우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는 더 삶이 풍요롭게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펠로우십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계신가요? 맡기시더라도 온전하게 맡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삶의 일부만을 맡기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삶을 완전히 맡겼는가 맡기지 않았는가는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하는 줄 아세요? 오늘도 내 삶의 앞으로 찾아올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결과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대요. 결론이 그렇게 나 있어요. 지금 과정은 힘들어요. 내 자식들한테 안 좋은 일도 터졌고, 내 자식이 대학도 제대로 못 갔고, 가게가 지금 문 닫게 생길 만한 그런 일도 터졌고, 안 좋은 일이 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잘 조합이 되어져서 결론이 뭘로 난다고요? 선으로 난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나 있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알고 있다면 안심할 일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뭔가 잘못된 얽힌 듯한 이 일들이 결국은 선한 것이 되도록 버텨주시고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안심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투 잡는다는 말 아세요? 제가 계속 어려운 말만 하나요? 상투 잡는다는 말이 뭐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이게 뭐냐면 주가가 최고로 올라갔을 때 그 주식을 사는 거를 상투 잡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상투 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싸울 때 어디를 잡아요? 머리 잡고 싸우잖아요.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운대. 저는요, 여자들은 왜 싸울 때 머리를 잡고 싸우는다 이해가 안 됐어요. 참 여자답게도 싸운다. 근데 제가 진짜 머리 잡고 싸워보니까 왜 머리를 잡는지를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딱 잡히니까요, 힘을 못 써요. 힘을. 그 머리를 잡는 이유가 뭐냐? 싸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머리를 먼저 딱 잡는 거예요. 그럼 머리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싸울 때만 상투 잡을 일이 아니고 인생 살면서도 머리를 잡아야 돼요. 결론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과정에는 엉망인 것 같고 난리 난 것 같아도 결론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선으로 정리됐다는 것을 붙들면, 그 결론을 붙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 앞에 떨어진 일로 겁먹을 일이 없어요. 인생 사는 것이 재미있어집니다. 그 인생의 재미를 누려보셨나요? 저는 누려봤어요. 2002년도에 월드컵 아시죠? 우리나라가 그 축구의 강호 이태리를 이겼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 후반 끝날 때까지 1대0으로 지다가 마지막 후반 종료 2분 전에 설기현이 동점골을 탁 넣어요. 그리고 연장 들어갔는데 연장 종료 또 2분 전에 반지의 제왕 안정환이 결승골을 딱 넣어요. 그래서 그 세계 강호 이탈리아를 2대1로 우리가 꺾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경기를 안타깝게도 생방송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다 알고 재방송으로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하던지. 전후반 내내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탈리아가 골을 몰고 우리 편 골대로 막 쳐들어와도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저러다 골 들어가면 어떡해. 그럴 일이 없어요. 왜요? 결론을 이미 알아요. 여러분, 결과를 알고 보니까 진짜 마음 편한 거예요. 큰일 났네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골을 몰고 우리 편으로 들어와도 그래봐야 별일 없다. 할렐루야. 결론을 알고 상추를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인생이 스릴은 있을지 몰라도 겁날 게 없어요. 마음이 조마조마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이 끝내주시는 결론이 버티고 있어요. 제가 설교 끝나고 메릴랜드에서 이제 나가서 성도들하고 악수하고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메릴랜드에 앞뒤가 똑같은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신의 신 집사님. 앞뒤가 똑같아. 근데 이분이 꼭 악수를 하시면 저한테 꼭 이래요. 오른손 엄지를 탁 지켜주면서 끝내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끝내줍니다라는 말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끝내주네. 누가 끝내줘요? 어설픈 우리들이요?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해서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미 선으로 끝낸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끝내주심이 있는데 왜 오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인생 앞에 닥친 작은 문제 앞에, 과정일 뿐인 그 일 앞에 마음이 무너져 계십니까? 왜 실망하고 계십니까? 왜 두려워하고 왜 절망하고 있냔 말이에요.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결론을 잡으세요. 결론을 잡으면 그거 겁날 거 없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과 한숨뿐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늘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오히려 편해져요. 여러분, 한 20년쯤 선교하신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선교사님,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똑같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그 선교사님들 자기가 선교를 어떻게 할 계획, 비전, 생각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그거 다 있지만 자기의 사역의 경험 속에서 결국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뻔히 아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추진도 해가지만 결국 이 일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너무 맡기다 보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요, 세상에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그 단기 선교팀 일정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 그 의료 선교팀이 한번 그 선교사님 선교지에 갔어요.
근데 그 의료팀장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시고 정말 신실하신 장로님이세요. 정말 귀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걸 대답을 들어야 애들 오늘 진료를 몇 명 할 건지, 약을 얼마를 가져갈 건지 그 알아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보면 압니다.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네? 평생을 몇 달 전부터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만 움직이던 그 장로님이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 같고 계획도 없는 것 같은 그 선교사의 말을 듣고 얼마나 시험이 들었겠어요. 진짜 시험이 들었대요. 그게 뭐 속으로 뭐 저따위가 있어, 뭐 저런 게 선교사야? 저런 사람이 무슨 선교나 제대로 하겠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요? 가보면 압니다. 몇 시간 차 타고 가요? 글쎄요, 타보면 알겠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시험이 잔뜩 들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은 평생을 철저히 계획 세워서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완전히 하나님한테 맡기고 일주일 살아보니까 아무런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문제 터지고 일 안 되고 난리가 날 것 같았는데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놀랍게 오히려 일들이 촥촥촥 되더라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를 경험하니까,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도 뭐 대책 없이 인생 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할 때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계획을 세우든 안 세우든 하나님께 맡기고 있냐는 거예요. 맡기면 계획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철저히 커버를 하세요. 저는 그 서프라이즈를 경험하고 삽니다. 저 역시도 순간순간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지금도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나한테 잘해주고 계시다, 늘 그 결론을 놓치지 않으니까 죽을 걱정도 없어요. 망할 걱정도 없습니다. 왜요? 죽어도 좋으니까, 망해도 좋으니까. 중보기독학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이들이요,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여기 메릴랜드에 빨리 학교를 보내려고 거기서 전학 서류를 빨리 해서 왔어요. 급하게 하루라도 인터벌이 없이 그냥 보내려고. 그런데 지금 지지난주 목요일 날 왔는데 지금 일주가 넘도록 학교를 못 가요. 그 학교 담당자가 굉장히 까다롭게 굴더라고요. 뭐 서류가 뭐가 없네, 뭐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괜히 시비를 걸고 까다롭게 굴면서 우리 애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애들이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까다롭게 구는 그 입학 담당자가 저는 하나도 안 미워요. 하나도 화가 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아이들처럼 똑똑한 아이들을 못 받으면 지들 손해지. 지들이 안 받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학교를 하나님 예비해 놨다는 걸 저는 믿어요. 또 다른 학교를 예비해 놓지 않으셨으면 학교 안 보내면 돼요. 하나님 학교 가지 말라고 안 받는들 내가 무슨 수로 학교를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애들 학교 안 가면 애들 학업 다 망치고 그 아이들 인생 망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런 과정이 있을지라도 결론은 이미 정리가 돼 있어요. 끝났어요. 그 결론을 잡고 상대하니까 그 입학 담당자, 까다롭게 구는 입학 담당자가 미워 죽겠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무덤덤해요. 알아서 해라. 뭐 받으면 받고 말면 말지 뭐. 식당마다 가보면 붙어있는 성구가 2개 있어요. 아시죠? 식당 하시는 분들 꼭 붙여놓잖아요. 뭐요?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내가 그 성구 붙여진 가게치고 잘 되는 가게를 못 봤어 내가. 근데 좀 수준 있는 분은 거기다 그런 말 안 붙이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제가 볼 때는요, 이왕 붙여놓으려면 이런 말씀 붙여놓으세요. 왜 그러느냐?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까지 나왔지만 몽골에서 선교하시던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비운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일, 여러분의 사업, 직장 일을 다 맡긴다는 거예요.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나의 빈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채워지는 그 채움 속에서 엄청난 기쁨과 만족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무너지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잘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쫙 높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여러분의 힘으로 풀어내려고 이리저리 궁리하고 힘들게 그 문제와 싸우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러면 그렇게 맡겼으면 이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결론이 날 때까지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결론이 났는데 내 뜻대로 안 됐다, 그것도 감사한데 만약에 결론이 아직 안 났거든, 상황이 절망적이고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기도에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표현은 뭐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 처하면요, 간절하게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이 새벽 기도 때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던, 기도원 가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던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이 정말 다급해지면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자식이 곧 죽어가요. 애가 막 시름시름 막 죽어가. 그런데 저기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지나가네. 그 의사 선생님이 막 지나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안 불러. 그럴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죽는데 부르죠. 근데 부르는데도 다른 사람 눈치가 있어. 예의가 있지. 소셜 포지션이 있지. 그래서 큰 소리를 안 불러. 그래서 선생님, 우리 애가 죽어가요. 시간 있으면 와주실래요? 이렇게 부를 겁니까? 애가 지금 죽어가는데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염치 없다고 말하고 하든 말든, 선생님, 내 아들 죽어요, 살려주세요, 눈물로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게 부모예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부모도 아닙니다. 뭐가 그렇게 여유가 많으세요?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하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다면, 경험했다면, 수많은 간증자들이 얘기를 통해서 들었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아니면 우리 아이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도 사무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도 또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을 때 기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계속 공격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그 즉시 결과가 나타나서 블레셋이 싹 도망가야죠. 안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는데도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거냐? 하나님 없는 거냐?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걸 보고 예수님 소문을 듣고 왔어요. 예수님, 내 딸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쏘는 말을 합니다. 너한테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서, 당신 아니면 뭐 해결 방법 없나? 아닙니다. 사정사정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의 간청하는 기도로 인하여 그 딸의 귀신을 쫓아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기도 속에서도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고 또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의도가 있어요. 제 동료 선교사 중에 한 분이 뇌종양에 걸렸어요.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뇌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뭐를 했느냐?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고치실 수 있다. 뇌 종양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40일 금식기도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뇌 종양인데 40일 금식기도 들어가겠어요? 그분은 생명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살리고 죽이려면 죽이세요. 나는 40일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한 하루나 이틀 뒤쯤에 기도 시작하자마자 띠리리 전기가 오더니 뇌종양이 싹 날아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한 20일쯤 지나서 이분이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뇌종양인 사람이 40일을 굶고 20일을 굶는데 그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래 갑자기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급히 후송을 했습니다. 뭐 수술 동의서 받고 말 것도 없이 바로 수술 들어갔어요. 수술 끝나고 의사가 뭐라 그러냐, 당신은, 이 사람은 이 뇌 동맥에서 악성 종양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겉에 걷어낼 수 있는 것만 걷어냈지만 그 종양의 뿌리가 걷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개월 안에 다시 종양이 자라서 사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선교사님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지금 15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 잘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선교 열심히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태국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탁 스톱하는 거예요. 의사는 분명히 다시 잘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스톱. 그러면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아예 기도 들어가자마자 시원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전능하시다면서 왜 그렇게 안 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선교사님에게 그런 경험을 가지시니까 이분은 어떤 상황이 와도 절망이 없어요. 맨날 웃어요, 미친놈처럼. 근데 웃겨 죽겠어. 아주 그냥 공안들한테 들켰어요. 발각이 돼서 다 뺏기고 뭐 이러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안이 찾아왔네 뭐 이러고 마음 편해. 아주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두려워하시고 왜 기도를 포기하십니까? 결론을 볼 때까지 끝까지 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론이 여러분이 원하는 결론이 오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맡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서 다 같이 한번 찬양하죠. 찬양하실 때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굳이 하지 마세요. 그냥 음정 박자 틀리면서 억지로 따라하지 마시고 가만히 들으세요. 앉으셔도 좋고요, 서셔도 좋고요, 편할 대로 하세요. 그러나 찬양에 몰입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분이 저한테만 완전하나요? 여러분에게도 완전하신 주입니다.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예배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사도신경하고 찬송가 몇 곡 부르고 지겹고 따분한 설교 말씀 듣고 목사님 축도로 끝내면 그게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 삶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그 예배자를 찾으세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는 것도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려고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은혜를 갖고 살면 죽어도 좋고 병에 걸려도 좋고 내 자식들한테 무슨 일이 생겨져도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그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눈물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배합니다. 오늘 또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